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이 기다리게 하신 분 안 계시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좌우 앞뒤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평신도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감독님이 설교하실 때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믿음 갖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혼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냐? 은혜의 상을 주세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상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권세자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특히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텐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가지 공동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 학교를 잘 나오셨어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둘이 주례를 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나는 잠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그네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마가의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 마가 요한의 가정에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바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그 시대마다 택하신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선교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 가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행전 우리 감독님 계속 강의하셔서 다 배우신 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매 시대 때마다 택하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 교회도 처음 개척되고 창립될 때 감독님과 또 몇몇 가정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초대교회를 보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정말 신앙의 명가들, 우리가 뭐 아브라함 가정 신앙의 명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앙의 명가 중에 아주 독특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가시느냐. 여러분들 유일하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이름이요 신약 성경에 성경책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권이나. 대단하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은 걸로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만약에 백기남 전서, 백기남 후서 성경책 이름이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그까이 이름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디모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어머니 유니게 또 더군다나 외할머니 로이스의 이름까지 성경책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디모데의 가정이 도대체 어떠한 가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가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 없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육적으로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어떻게 보면 영적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뭐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근데 이 믿음은 디모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동일하게 너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누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소개할 때 그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떠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짓 없는 믿음, 이 말은요 거짓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거짓말 안 하는 믿음? 아니에요. 헬라 원어에 보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 표현이 속격으로 되어 있고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진리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빌라도도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 안 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진리가 에메트거든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에 속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이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 보고 거기 유명한 교회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 그거 바라보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만 속한 믿음을 여러분들 디모데가 소유했어요.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외조모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거짓 없는 믿음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갖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좋은 세미나 듣는 게 아니라, 무슨 유명한 강사가 얘기하는 뭐 성공 비법 이거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 믿음은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소유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거짓 없는 믿음, 생명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을 전하고 들려줄 때 여러분들, 그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이 서울연회에 있는 용두동 감리교회, 제 기억 바로 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굉장히 교육 목회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용두동 교회 학교가 한 6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 교육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데, 한 번은 그 이제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산 휴가를 1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데, 이제 그때 청년부는 이제 토요일 날 모임을 하고 주일 오후 때 이제 제자 훈련하니까, 이제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백 전도사가 주일 오전에 유년부 그 예배 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데리고, 저는 청년부 담당 전도사인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청년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그때 당시는 뭐 슬라이드나 영상이 별로 없으니까 융판 만들어 가지고요, 그림 자료 만들고 붙여 가지고 원포인트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년부 설교를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그 유년부 그 부장님이었던 그 김정혜 권사님이라고 아주 열정적이신 이 부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그때 당시 프로농구 원년 때 그 원주 나래 블루버드의 감독이셨던 최명령 감독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프로농구 선수들이 가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은 뭐 최명령 감독님은 이제 그 농구팀 감독이니까 막 전국을 다니면서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셨고 그 이제 자녀 교육을 이제 이 권사님이 하시는데 한 번은 한 3개월 정도 이제 유년부 설교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 저를 불러요. 전도사님 부탁이 하나 있대요. 뭐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둘이 있었어요. 최윤정, 최윤영 이렇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이제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발레 전공하고 한 명은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던 친구인데 그 가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좀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한테 무슨 과외를? 저는 이제 학부를 수학 전공하고 제가 MDB로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고 실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로 과외하고 학원에서 강사했는데 1타 강사였어요. 제가 꽤 나름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제가 가르쳤던 과외했던 친구가 고대를 들어갔는데 걔가 이제 그 고대가 안암동에 있거든요. 제 기억하고 가까워서 그 용두동 교회 청년부로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청년부 전도사로 가니까 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고. 그래서 걔가 소문을 다 냈어요. 제가 수학 과외를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전도사인데 이제 수학 과외 안 합니다. 그랬더니 수학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성경 과외? 교육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과외 잘 시켜주시면 성경 과외 잘 시켜주시면 과외비를 넉넉하게 드려요. 제가 그래서 예스했죠. 교육전도사 때 배고프거든요. 근데 뭘 그러면 성경 가르칠까 할 때 제자 훈련을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큐티하는 이거 제자 훈련을 해달라는 거예요. 청년들 했던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매주 3시간씩 이 두 딸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형리도 전하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뭐 큐티하는 법 너 가서 캐나다 가서도 말씀 묵상 잘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교육전도사 3년 하고 이제 나서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 둘째 딸이었던 이 최윤영 자매가 2003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 미모는 나도 있으니까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뭐 미스 코리아 진 된 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기자가 물었어요. 왜 미스 코리아에 출전하게 되었는가? 근데 이 친구가 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전도사 할 때 거기 용두동교에서 미얀마로 단기 선교팀을 많이 갔는데 그때 같이 갈 때 거기 있었던 어린 아이들 또 미혼모들 이런 거 보면서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전은 이 미혼모들 또 불우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선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게. 그래서 불우 청소년과 미혼모를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선정되면 기아 선상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역을 미션을 감당하기에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이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진으로 당선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배우나 뭐 연예계나 뭐 다른 활동들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이 친구는 뭐 하냐? 그 가까운데 그 청량리 최일도 목사님 하시는 다일 공동체 있어요. 공동체가 있거든요. 바빠서 생각하는데 거기 청년부가 몇 번 가서 이제 봉사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미스코리아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가 이제 청량리 588이라고 알려지는. 근데 실제로는요 주소 집어는 전농동 588번지. 청량리 역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전농감리교회에서 제가 전도사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지 돼요. 거기. 근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자기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는 뭐 연예계 배우 이거 상관없고 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신 가정은, 그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 디모데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유익이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뭘까요? 엄청난 재산, 권력, 명예, 누구처럼 백그라운드, 그게 아니에요. 좋은 데 진학시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디모데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요, 은사가 받긴 받았는데 은사가 지금 다 사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냐면 여러분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예요. 이 디모데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는요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졌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디모데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였냐?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더베하고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뭐예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방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헬라인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소개도 안 돼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는 소개하는데 이름까지 다 기록해놨는데 왜 그랬느냐? 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홀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그 다문화 가정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그 삶의 형편이 녹록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디모데가 거기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 더베에 와서 전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디모데와 그 가정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 디모데가 됩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잘 섬기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에도 이 디모데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장로들과 같이 안수를 해서 전임 사역자, 전도자로 세워. 그때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은사가 이 디모데에게 임합니다. 그 목회 서신에 보면 이 디모데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는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트리플 A, I형에다가 MBTI로 하면, 요새 MBTI I형은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그랬어요. 그리고 소심하고 몸도 약해가지고요 비리비리해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유혹에 약했어요. 돈의 유혹에 약해서 잘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금욕주의자가 돼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제일 까탈스러운 사람. 디모데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막 사람들에게 맞아가지고 겁 안 주고 사람들이 밖에다 내다 버리잖아요. 그걸 목격해요.
그리고 디모데 지금 전후서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야. 그것 때문에 디모데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약점이 많았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이 안수할 때 더 놀라운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다른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딱 그건 점쟁이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입시철이 가까이 오면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그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왜 물어봐?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공부한 대로 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많았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자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시는 그 간증자가 있어요. 바로 원정수 권사님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원정수 권사님이 여기 성남동에서 사시면서 선화동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 다니셨어요. 그 어머님이 그 속장님이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 원정수 권사님이 이제 성경 체험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기도하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그 새벽 기도를 강조했는지 이 원정수 권사님은 새벽 기도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대전역 앞에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앞도 보이지 않고 노숙자니까 뭐 땀에 뭐 그리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온갖 냄새가 지저분한 거예요.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면 그 사람들이 삥 돌아서 가. 그 할아버지 거기 있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근데 어느 날 12월 달 추운 겨울에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어떻게 모시고 오냐? 그 지팡이 하나에 딱 잡고 그 뒤에 앞에 안 보이시니까 그 잡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원정수 선생님이 그걸 보는 순간, 왜 우리 엄마는 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냐? 속에서 처음으로 엄마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자마자 대번 그러는 거예요. 정수야, 할아버지 목욕 시켜드려라. 냄새가 나서 근처도 못 가는데 목욕을 시켜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하니까 밖에 나가서 뜨거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겨울에 밖에다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냥 대야에다, 예전에는 대야가 쇠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물 끓여가지고 그나마 이제 씻겨드리러 갔더니 옷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덕지덕지 그냥 막. 그래서 원정수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로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인데 옷을 막 이렇게 뜯었대요. 뜯어가지고 다 벗기고 그걸 그냥 씻겨드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 다 씻겨드리고 났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입혀드릴 옷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입혀드릴 수도 없고. 엄마, 뭐 입혀드려야 할 때, 야, 공주에 있는 그 삼촌이 갖다 준 그 내복 있잖아. 불길한 데 가면 틀리지가 않아요. 그 아껴뒀던 거, 자기도 한 번도 안 입어본 그 내복, 그거 입혀드리라는 거예요. 속에서 막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 할아버지 입혀드리고, 할아버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해드려라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어요. 쌀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 무청 그 다 끝나고 배추 그 다 끝나고 밑둥 떼다가 시래기 하고 그런 거 조금 갖다가 그나마 있는 보리 몇 개 넣어가지고 쭉 끓였어요. 일명 개죽. 이걸 끓여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3그릇을 드시대. 맛있다 맛있다. 3그릇을 다 드시. 그리고 그의 겨울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고 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원정수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수야, 그 추운 겨울에 내가 배고프고 추울 때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날 피해서 다 돌아가는데 너희 어머니가 나를 데려갔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얘기라도 진작 하시지. 나뭇가지로 안 뗐을 텐데. 근데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너가 나 씻겨주고 너의 가장 소중했던 내복도 나를 입혀주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나 먹여주고 너무 고마웠다. 너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정수 원사님이 딱 떠오르는 게, 여기까지 오르는 게 돈. 근데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돼요. 교회학교를.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 얘기를 한 거야.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하니까 이 솔로몬이 뭘 얘기했어요? 지혜. 원래 지혜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귀, 영화 다 주시고,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금생이나 지금 이후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다가 그냥 지혜 주세요. 그리고 작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돈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정수 권사님이 고등학교 때 대전고를 다니셨는데, 그때 그 성적이 488명 중에 410등.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성적이잖아요, 그죠? 그 성적이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머릿속에 앞에 가는데 눈앞에 책이 딱 펼쳐지면서, 성경책이 딱 펼쳐지면서 로마서가 쫙 보이는데 딱 보여주는 데를 읽었어요. 누가 보이나?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는데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봐도. 할렐루야. 야, 남의 일이라고 뭐. 근데 성경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과서도 보는데요, 책장이 쫙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해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국사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문제를 딱 읽고 딱 들었더니 자기 눈앞에 국사책 쫙 펼쳐지는 거예요. 책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도 보이나 봤더니 다른 애는 안 보이더래. 다 고개 숙이고 하는데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국사 100점. 답이 다 보이니까. 그런데 과학하고 수학은 책이 펼쳐져도 보아도 기본기가 없으니까 답을 못 쓰더래. 수학은 40점. 그래서 그때 처음 시험을 봤는데 488명 중에 5등.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뭐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죠. 제가 이 간증을 대학생 때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취업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이 원정수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본인 잘 되라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이 원정수 권사님은 의학 전문, 암 전문의가 돼서 미국에서도 했지만 병원에서 사역할 때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 전도사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이나 환경이나 내 지식이나 내 조건, 그 어떤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표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 성령의 은사고 하나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이 은사와 열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미숙하고 그리고 약점이 많았는데 그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왠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내가 너한테 안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재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은 바로 복음의 고난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디모데도 다 봤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그 소아시아 교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내라고 할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굉장히 으뜸되는 모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짧게는 뭐 한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지게 돼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 2년 반, 길게는 3년 동안 두란노 세원도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규모도 있었고 거기는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할 걸 알고 이 후임자로 누구를 세우냐? 디모데를 세워요. 근데 디모데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나이도 어리지, 그리고 그 인간적인 그런 약점도 많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이 복음에 이 동참한다는 것,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의기소침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세운 자들만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도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소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약점도 많고 소심하고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지만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동참하는 건요, 내가 뭐 가진 능력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큰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울보다도 더 놀라운 영향력을 그 소아시아 지역에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디모데도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로 와라. 올 때 가죽 성경하고 외투하고 갖고 올 때 너 꼭 보기를 원한다. 왜?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순교당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복음의 바톤은 누가 이어서? 이 디모데가, 이 신실한 일꾼인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이어갈 것을 바울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여름 동안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름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TD에 가서 봉사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그 무더운 여름 그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 주일마다 저기 밖에서 주차 봉사하며 땀을 뻘뻘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목장에서 목자로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물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열정과 내 몸을 들여서 작은 헌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잊으시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디모데가 어떻게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예요. 로이스의 이름은요, 여러분들 자유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할머니는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먼 이국 땅에 가서 살았지만 그는 복음에서 자유로운 자였어요. 복음 안에서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힘들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나가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선한 승리입니다. 선한 승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불신자 이방인이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끝까지 인내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전세기에 보면 이 디모데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그 남편이 개종했다고요. 여러분 이방인 헬라인 남편을 개종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자녀, 이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러한 사역자로 길러낼 수 있었던 것, 그게 선한 승리였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어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름을 딱 박아놨어요. 거기는요,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거기에만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건 비할 수 없는 감사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여러분들 고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의 명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명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